자, 오늘은 제 5단계, 이제 5단계로 들어왔죠. 마지막에 제 48과 성경의 동일한 주제가 다양한 해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성경에 너무 여러 개의 답이 나와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근데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런 식의 그 약간 비꼬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나이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왜 여기서는 왜 70살이고 80살까지 사는 걸 얘기하시고 저쪽에서는 120살 얘기하시고 저기에서는 주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러고 자꾸 왜 그러죠?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을 봐라. 내가 거기에다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자, 여기 보면 1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 보면 너희가 그때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흘러온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 아주 고기처럼 질긴 음식 그런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단한 음식은 이 음식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음식이 말씀인데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고기에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은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장성한 여기 보면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젖만 먹는 거예요. 젖에 해당되는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때로 보면은 지금 선생이 돼서 충분히 고기까지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누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냐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젖만 먹고 있냐. 젖에 해당되는 말씀만 계속 하고 있냐. 지금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 영적인 감각이죠.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지금 이 6가지는 기초잖아요. 기초. 이런 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더 성숙을 향해서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주제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성경의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성경의 저쪽 다른 책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될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였죠.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그러니까 즉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요, 애기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답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1살이라면 1살에 맞는 답을 해줘야 그 1살짜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0살이면 10살에 맞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살짜리한테 20살짜리 답을 딱 주면 걔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살짜리한테 그 질긴 스테이크를 갖다가 먹여봐요. 걔가 먹어요? 못 먹잖아요. 이제 깐난쟁이인데 어떻게 먹어요? 그걸 얹혀버리고 소화도 안 되고 잘못하면 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주 질긴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어려서 도저히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안 변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말 주님 생각이 이상하네.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처음에 있었잖아요. 정말 주님은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막 이렇게도 막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말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받아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받아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의의 말씀이라고 말한 여기서는 의의 말씀. 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나와요. 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은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받아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가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받아들이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못 먹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말씀이 많죠. 어린아이 때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이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소화가 돼버리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어른은요, 어린이가 먹는 우유도 마셔요. 생우유도 다 마시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기는요, 고기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얼른 커서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돼야지 주님의 마음도 더 깊이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1살이면 주님은 나에게 1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에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럼 1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는 거, 5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10살, 그 다음에 20살 얘기하는 거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뭐 1살짜리 애한테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맛있어? 잘 먹었어?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 아기는 그냥 옹알이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살이 되면 엄마랑 어디 놀러로 가자. 엄마 따라갈래? 그래 갈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얘기들을 그 아이랑 합니까? 못해요. 근데 영적인 20살 정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들한테 많은 말들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는 깊은 말들은 못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마음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화를 들려드렸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대요.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막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막 등도 토닥여 주시고 막 뽀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악수만 딱 하더래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안 하고 악수만.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악수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저쪽 세 번째 사람도 그냥 눈으로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은 공평하시다고 해놓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내가 첫 번째 만난 저 아들 딸들은 이제 막 거듭난 자녀들이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쟤네는 삐져.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세 번째 만난 아들은 나랑 친구 같은 존재야. 그런데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수준이 너무 차이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대하심이 달라요. 영적으로 1살짜리하고 대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20살짜리를 대하는 그 대하심이 다르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주님이 특별하게 뭐 사랑한다 말씀을 안 해주셔도 또는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도 그냥 그분만 쳐다봐도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그 마음이 다 느껴져 버려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어린 말씀으로 먹였다 이 말이잖아요. 젖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먹였다는 거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죠.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아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바울이 써가지고 너희들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애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너희에게 줬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안 줬다는 거. 왜? 너희들이 소화를 못 시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왜냐면 그 6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계보도 없고 막 이렇게 나와요. 막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사람이 계보가 없어? 뭐 태어난 날도 없고 생애 끝날도 없다고 나와버려요. 7장에. 어찌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는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애기라는 거죠. 니네가 영적으로 성숙을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 줄 아십니까?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글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왜요?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안에 시기, 다툼, 분열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이게 뭐예요? 나는 장로교야. 나는 침례교야. 나는 순복음이야. 지금 뭐 나눈 거예요? 교당 교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교파나 교단을 나누고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애기예요. 애기 영적으로 아주 깐난쟁이. 아직도 저 목사님이 교당 교파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지만 저분 한 살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너무 어린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해. 답이 여러 가지야. 그러면 그 답들은 모두 맞는 답인가?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 답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다 맞는 답이에요. 왜요? 다 진리예요. 그죠? 예. 그 나이적에는 그것이 맞는 답이에요. 모두 진리이다.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영적인 수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른 것 뿐이에요.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성경에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는 답을 골라서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답을 골라서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여러 수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수준별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한 살인 아이에게 10살 수준의 답을 행동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살이면 누워 있어야지 10살이면 달려다녀요. 그죠? 100m도 달립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살이 10살 것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씀을 삼키지도 못합니다. 10살에 해당되는 말씀을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살 수준의 아이는 한 살이 행동할 수 있는 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살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돕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계에서 그것을 말씀을 실행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의 말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환경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면 계속해서 더 높은 영적 수준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 계속해서 더 높은 영적 수준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 안에는 영적인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 영적 수준별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 어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예.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영적인 어른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어요. 소화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가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는 아이예요, 아이. 그의 생각이 아직 깨지질 않았어요. 그 아이의 생각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 자신의 육신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아기로 비유를 해서 그렇지, 자, 50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한 지 1, 2년 됐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영적인 아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50년을 살 동안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전통, 인간의 경험, 인간의 자연 법칙, 인간의 방식,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이 지금 말씀 열거했던 이 인간의 전통과 문화와 생각이,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육신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못 받아들여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인데, 이러고 나와요. 그러죠. 항상 정직해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정직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왜요? 인간의 전통과 문화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차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다고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고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분은 자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또 인간도 만드셨고 또 영들도 만드셨어요. 영들도. 그분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세요. 전문가.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우리의 그 작은 지식들, 우리의 그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겨우 자연세계에 사는 인간이 초자연세계로 움직이고 계신 분을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 주님 성경 이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경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 방식,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경험, 인류 역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이 안 좋은 습성이 있죠. 그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이상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환경 가운데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갈 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는 성장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른은 어떤 말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포함해서 세상의 그 지식을 다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보실래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이라고, 사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마리알 밑에서 정말 많은 율법을 배우면서 훌륭하게 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대변, 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세상적인 지식을 싹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포함해서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의 지식이 못 들어가요. 설령 이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 지식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드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같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달랐을 때는 빨리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3차원의 것들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영적인 삶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심해지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심해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 것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지식만,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말했으면 그냥 치유만 붙드세요. 어떤 질병이 어떻고 의사가 어떻게 말하고, 나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은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네가 나섰다는 거예요. 너 나섰어. 너네들이 병 걸리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희 질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너희 낫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 너희는 낫는 것만 있는 거야. 네가 믿으면 나아. 그럼 뭐요? 나는 낫는 것만 붙들겠다 이거죠. 세상 것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싹 버려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른이라고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고 다 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악을 분별해내요. 아주 깊이 감추어진 것들도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숙한 자는요,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입니다.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습니다. 기초 원리만 배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하죠. 이들은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고. 행동할 수가 있어야죠. 어린데 못하는 거죠. 자, 미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죠. 받는 말씀이 이들은 너무 적어요. 적용하는 말씀이 적다. 삶에서 적용하는 거.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나 은혜를 많이 묵상하죠. 또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나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적용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들을 버리는 거, 자기 고집들, 인간의 전통, 역사, 방식, 생각, 과학, 철학, 경험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해 가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아직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어려워. 말씀이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는 알아. 근데 아직 내 믿음이 아직 안 돼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때는요, 그 말씀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말씀 갖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죠. 내가.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견고한 진으로 내가 생각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 말씀하고 싸움하지 마, 씨름하지 마시고 말씀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제가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됐어요. 제가 좀 더 성숙하고 나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 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그게 막 질긴 음식, 아주 그 말려가지고 생선 같은 거 말리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 것도 다 질긴 음식도 씹어서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다, 육포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만 먹는다고? 채소만 먹어요. 우유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씻기 편한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그 질긴 음식을 먹고 그 질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죄악이에요. 그죠? 또 말씀을 받아들인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아직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어린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돼요. 그죠? 예,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줘야 해요. 기다려줘야 해. 그들도 성숙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2008년도부터인가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훈련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17년이니까요. 거의 9년을 해왔나요? 이 9년의 훈련 과정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 저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연구해 오고 직접 적용해 보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더 빠른 단계로 올 수 있었어.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죠? 예. 5년 걸려야 할 걸 1년 안에 땡길 수 있는데 그 땡기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굳이 4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못 먹는 사람들을 있어서는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자,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거.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레벨이 다르다고. 레벨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레벨이 높은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냐면, 그래, 너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으로 너는 살아라. 나는 내가 붙드는 이 말씀의 수준으로 살겠다. 이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영적으로 10살이고 너는 영적으로 1살이야. 그럼 다 달라. 그럼 너는 영적으로 10살짜리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행하면서 살아. 너는 영적으로 1살짜리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맞네 안 맞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걸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돼요.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려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붙드는 말씀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붙잡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너는 왜 이러냐? 네 생각은 왜 이렇게 그렇게 돼 있냐? 아직 그 믿음이 안 돼서 그래. 또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어린 사람은 너는 왜 너만 특별하냐? 특별하게 생각하냐?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맞춰가지 못하고 너는 특별하냐? 그렇게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고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못 따라간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 앞장서서 가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본인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성령님께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안에 무엇이 있나 좀 살펴보시고 정말 악한 것들 다 버릴 테니까, 어떤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거 다 버려버릴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조금의 육신적인 것들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나를 그냥 그 육신적인 거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 기금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는 아합을 죽이겠다. 사역을 더 넓히려고 욕망을 펼치는, 그죠?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죠? 더 많이 교회가 개척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해놓고 막 앞을 향해서 불도저처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도 모르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단체 키우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전국에다 다 만들려고 하니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제가 중국에서 일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욕심쟁이 아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목은 참 좋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확장시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교회가 계속 개척되니까 누구를 위함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더라고. 너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개척하냐? 그 목사를 위해서냐? 네 리더를 위해서냐? 한 방 먹었죠. 점검하니까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요,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핍박받는 거 말고, 그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건 말고 일이 꼬여서 안 돼 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일이 꼬여서 안 될 때, 그땐 빨리 자기를 점검하세요. 전부 문제가 나한테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 죄악인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숨어 있어서 나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줄 때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알아요.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는 거 제가 설명했어요. 47과에서. 예. 맞아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뺏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아합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욕망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역을 확장시키고 사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란 이름하에 사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 죽여버리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제는 그 안에 어떤 게 같이 묻어있질 않아요. 주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되고, 주님이 저거 하라면 저거 하면 돼요. 저 관심 없어요, 다른 거.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하면 돼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불렀다면, 목자로 불렀다면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거 넘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고아원 사역으로 불렀다면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을 고아원 사역 안 불렀어. 그냥 여러분을 다른 사역으로 불렀어. 그럼 고아원 사역 넘보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욕심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사역을 넓히려고 하는, 주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이름하에 사역을 넓히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진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역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 건가? 사역이 지금 나에게 우상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우상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우상인 건 100번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역자들은 사역이 우상일 때 있어요. 너 사역 내려라. 그럼 나 못 내려. 이러면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줘요. 다 일할 수 있도록 싹 해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진행해 갔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달라고 했지, 없애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아합, 이 욕망,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아합을 드러내서 너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예요. 물론 많은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본인이 성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자기를 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죠. 의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못 믿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주 단순한 사람 있죠. 아주 단순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그는 성경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 저도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단순해져야 돼요. 더 단순해. 주님이 A다 그러면 A만 생각하고 B는 절대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들어가야 하며, 또 그것이 무의식 속에까지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 뇌를 연구하는 그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싶습니다. 자, 성경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개의 답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붙든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붙드는데,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면 당신은 80세 전후로 살고 죽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당신의 믿음이 이 말씀,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이 말씀에 있어요. 이 시편 말씀에. 그러나 내가 120살, 이 창세기 6장 3절에 120살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120살까지 살고 죽습니다. 왜냐면요, 내 믿음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어. 네가 정하는 거야 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네가 정하는 거야. 이
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91편 16절에 네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장수를 주겠다는 이 말씀, 내가 100살 살아도 만족 못하면 더 주시겠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네가 살고 싶은 만큼 산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은 아니야, 인생의 연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어.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제시한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성경의 답이에요. 전부 답이에요. 전부 진리예요. 근데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 여자여,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 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120살을 말씀을 붙들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잠언 18장 21절을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을 거야. 그래,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생명의 연수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을 거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란 말씀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거야. 그래, 네 믿음대로 되세요.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 이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믿음대로 취하고 나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상태요,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먼저 믿음을 증가시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더 많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더 많이 먹으셔야 합니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을 테니까 주님, 제발 나를 단순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거 빼내기가 힘들어. 정말 저도요, 이것이요, 컴퓨터라면 진짜 다 포맷 시켜버리고 다시 깔고 싶다니까요. 성경만 갖고 깔고 싶어요. 어떤 지식도 넣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다 집어넣어야 나오는 것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이 네 가지가 동일한 답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수준별로 잡는 거, 영적인 수준별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고요. 뭐 네가 120살을 산다고, 뭐 네가 80살을 산다고, 뭐 네가 정한다고, 뭐 주님이 정한다고. 여러분, 싸우지 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수준이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별로 정리된 말씀. 첫 번째, 인생의 나이에 대해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어른이 붙드는 말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붙듭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거 모세가 쓴 시거든요. 모세가 썼습니다, 이 내용을. 근데 여러분,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이 시편을 썼지만요, 자신은 믿음대로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을 때 모세는 70살에 죽은 게 아니에요. 80에 죽은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써놓고.
1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120살에 모세가 아파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느보산에 올라가라 해서 이제 죽어라. 그러니까 눈 그냥 감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늘 올라와라 그러면 가족들한테 빠이빠 하고 나 오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얘들아 그동안 고맙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희도 이 땅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다 완수하고 오거라. 예수를 부인하지 마라. 이런 말 딱 하고 안녕 하고 눈 딱 감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그런 죽음. 모세처럼. 이 구절을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이 구절을 붙들었대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자기는 이 구절을 붙든다고. 그런데 그분이 86세까지인가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요 정신 다 잘 잡수시고 한 달 전까지 세미나 다 하시고 그리고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죠. 빠이빠이 하시고 안 아프시고 본인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렇게 돌아가셨어. 제가 어떤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자기 손녀딸이랑 같이 사는데 그날 아침에 손녀딸한테 손주들한테 그러니까 손녀 그 사이한테도 나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더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가 왜 그러시지? 이제 그냥 좀 장난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평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늘 성경 읽어주시고 손녀들에게. 그래서 그날도 계시록인가를 읽어주셨대요. 그리고는 설거지 다 하시고 그리고 바느질 같은 거 다 하시고 10시가 딱 됐는데 그날 아침에 그래도 나 10시 정도 돼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더래. 그런데 10시가 딱 됐는데 흔들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손녀한테 고맙다고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손녀가 이제 성경을 읽어드렸대 할머니한테. 네, 흔들 의자에서 눈을 딱 감으시더래. 그리고 10분도 안 지나서 할머니 주무시는 줄 알고 딱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니까. 믿는 것에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자, 영적인 아이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자신의 믿음대로 뭐 120살까지도 그 모세는 살았다겠죠. 영적인 어른은 120살을 주장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3절을. 그리고 아까 그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했는 거지. 장수 내가 만족할 때까지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16절을 붙들 수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을 붙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른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또 금방 가죠.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자, 두 번째 주제별로 정리된 말씀에서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걸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딱 붙들어요. 내가 남편이야. 내가 너의 머리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남편들이 이런 말씀을 붙듭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그 남편들은,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붙드냐면 에베소 5장 21절을 딱 붙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자. 이런 말씀을 붙들어. 우리 서로 복종하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붙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어.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야. 그게 중요해.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씀이 차원이 달라요. 아직도 집에서 계속해서 너는 아내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남편들이라면 그 남편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주 어리죠. 자, 세 번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신 분이 이것을 듣고 있다면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자, 세 번째, 음식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붙듭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피 먹으면 안 돼. 목배임 당하는 뭐 어떤 고기, 나라마다 다 다르죠. 어떤 때는 개고기, 어느 나라는 닭고기, 닭도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니까 닭고기, 뭐 고기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막 그런 것들을 붙들죠. 그죠? 뭐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어떤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다 이런 것들을 막 붙드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어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다 먹을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붙들게 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은 것이라. 그걸 붙들어 버려요.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도 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가복음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만든 음식은 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음식은 좋다고 얘기해져 있어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8절, 30절, 로마서 14장 14절.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이 적어놔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어린아이가 받겠습니까? 그냥 콱콱 걸려버리죠.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소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붙드는 말씀이 있고 어른이 붙드는 말씀이 달라요. 먹는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음식 종류가. 어린아이는 도저히 못 먹죠. 근데 그 어린아이도 자기 생각을 싹 버려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서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마가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붙들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붙들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명령형 기도를 붙듭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믿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명령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나와요. 지혜를 구하는 것과 지혜를 되신 것,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붙드는 말씀이 달라요. 네, 다른 것뿐이에요. 서로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자, 다섯 번째, 방언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방언에 대해서 붙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받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원망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달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붙들어요.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나는 믿는 자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바로 방언을 받게 돼요. 이렇게 달라요. 붙드는 말씀이 달라요. 제가 운남성 갔을 때 그 사역자 3년 동안, 3년인지 5년인지 방언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못 받고 주님 원망 불평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방언을 안 준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드렸어요. 17절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자매님 믿는 자예요? 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데요. 그럼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안수할게요. 자매님 나오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 나와요. 3년인가 5년인가를 주님께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 방언이. 여러분, 다른 말씀을 붙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어린아이, 이제 내가 성숙을 향해 가면 이 어린아이 말씀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역자에게 누군가가 일찌감치 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더 줬더라면 빨리 방언을 받았겠죠. 그죠? 예. 자, 6번째.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죠. 자, 6번째, 치유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붙들면서 병 고치는 은사들, 그 은사를 받아야 치유가 된다고 나와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래야 그런 은사들이 와야 치유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영적인 어른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붙들어요. 믿는 자가 안수하면 낫는다 하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씀을 잘 못 받죠. 어른이니까,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이니까 받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 7번째, 죽음에 대하여.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붙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적어줘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꼭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딱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왔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해요. 저도 이것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냐? 딱 그러셔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아니니라. 네? 엘리야랑 에녹이랑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진짜 안 죽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 순간이동해서 갔잖아요.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안 죽었어요.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은 요한복음 8장 51절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 51절을 처음에 읽다가 이 말씀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나 이 말씀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8장 보실래요? 8장 51절에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적인 죽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죽게 말하기를, 야, 너 이제 너 마귀 들렸고 귀신 들렸다는 거야.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야. 어? 근데 뭐 안 죽는다고?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간의 경험을 들어서 이제까지 조상들이 다 죽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창조주의 말씀 앞에 모두 굴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여러분.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굴복해야 돼요, 인간의 경험들이. 엘리야랑 에녹 안 죽었잖아요. 근데 다 지금까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주님이 저한테 설명해 줄 때, 동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래요. 그게 동행한 자래요. 자, 인간의 경험은 창조주의 말씀 앞에 모두 굴복되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혓바닥에 달려있다고, 네 입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잠언에서 18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만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11장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주님이 죽음을 폐기하신 거 나와요. 자,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 막 들을 때 막 목이 깍깍 막혀버리죠. 막 못 받아들이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 개념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너희가 죽어야 하느냐.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적 사망이 들어오고 육체의 사망이 들어왔어요. 질병도 들어오고. 근데 내가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다 죽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경험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 경험들 다 무릎 꿇어야 돼. 이 말씀 앞에, 이 창조주의 말씀 앞에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을 내리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고. 죽는 것, 사는 것. 내가 안 죽는다고 믿고 말하면, 의심 안 하면 그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죽는다고 믿고 말하면, 의심 안 하면 그는 안 죽는다는 말에, 이 말이. 그러면 지금까지 왜 모든 사람이 죽었냐? 그들은 이런 지식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모두 죽은 거예요. 그들은 또 이런 지식을 안 믿었어요. 알았다고 하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 죽었어요. 분명히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믿으면 네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을 보세요. 이 두 분은요, 다 이 지식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내가 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주님이 내주지 않으면 주님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내줘야지만이 죽는 것이 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때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알고 믿는 자 중에 목숨을 내주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자,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한은 어땠게요? 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다 그 순교당하니까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너무나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너 네 생명 내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한테. 못 내주게 한 거죠.
왜요? 계시록 아직 안 썼거든요. 반모섬 가야 계시록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불에 태웠어. 불이 안 타 몸에. 그래서 안 돼서 가마솥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가마솥, 큰 가마솥에다 요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7시간인가 불 뗐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불이 어떻게 해치를 못해요. 모기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생명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징해서 걔를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너 가서 알아서 해라. 그 섬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양육해요. 그곳이 그 죄인들만, 죄수들만 넣는 섬이었대요. 그곳에서 요한의 교회가 생겨나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았어요. 에녹도 죽지 않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구약에서도 믿음은 동일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내어놓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네,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시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만한, 그 말씀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먹은 사람을 네가 판단하지 마.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야. 딱 얘기하잖아요. 그 죄악이에요, 판단하면. 아직 내가 못 먹으면 내가 먹으려고 애를 쓰든지 내 믿음을 올리든지 그래야죠. 우리가 부족한 거지.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주님이 직접 한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진리를 말해 놓은 건데. 자, 8번째.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8번째. 믿음이 없으면 그거 말씀을 안 믿으면 다 죽어요. 자, 8번째. 연약함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붙들면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 연약하니까. 영적으로 어른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붙들어서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어떤 형태로 보이더라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걸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많은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안다 그 말이죠. 자, 9번째. 질병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붙들면서 범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고 나는 나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을 수 없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5, 16절을 붙들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범죄에도 용서받는다고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어떤 세균도 내 몸에 붙을 수 없고 어떤 전염병도 내게 못 온다고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믿음대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치유를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요. 다 10번째.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육체다. 나는 3차원에서 살아.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질병도 걸릴 수 있어.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몸을 해쳐. 이렇게 딱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른들은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붙듭니다. 나는 영이야.
나는 4차원에 속해 있어. 내가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는 육체가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14, 16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요한일서 5장 11, 1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빌립보서 2장 15절. 다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11번째. 말씀을 취하는 태도요. 말씀을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 취하는 태도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내년에 나를 인도해 갈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신년에 주님께 요구하면서 제비뽑기 하죠. 그죠? 예. 저희도 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려고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가라고 그걸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다 취해서 그대로 행동해버리고 적용해버리는, 그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11가지 예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것에 관계되는 말씀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가 영적으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몇 가지의 답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분적으로 바뀐 것과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 못할 때 오는 오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이런 존재가 돼버려요. 이거는 전부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죠? 예. 이런 거 전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거 전부 공짜로 온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 공짜가. 내가 신분. 자, 근데 이 신분적으로 바뀐 것과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해 못해갖고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거룩을 그냥 제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다고 말했잖아. 그럼 삶에서는 거룩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 거룩해졌다, 우리가 온전해졌어, 이렇게 딱 말해요. 그리고 저기서는 어떻게 온전하라, 거룩해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바울서신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너희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딱 나와요.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실행이, 지침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많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행동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행동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네,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대요. 주님 얘기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대. 행동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려면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루아침에요, 모든 분야에서 일시에 자기를 다 버려버리면 된대요.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있죠. 돈, 명예, 지식, 야망, 자존심, 인정받는 거, 내 육신적인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싹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 오늘 완전히 하루아침에 일시에 모든 분야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 전부 다 내리라는 거예요. 싹 내리면 된대요. 자기를 다 버려버리면 행동도 자동으로 오는 게 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날마다 조금씩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성장해 가더라고. 일순간에 다 못 버려. 왜? 너무 아까워. 나 지금 보면요, 진짜 너무 우스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이 다 똥이거든요. 똥. 돌멩이란 말이에요. 돌멩이. 내가 인생에 그 가방에다가 그 많은 돌을 짊어지고 저기 저 앞에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저 앞에까지 내가 걸음을 걸어서 가거든요, 인생을.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그 돌멩이 다 버려라. 버리고 와. 가벼우면 그냥 오기가 너무 쉽잖아. 달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버려버리라는데 못 버리고 1년에 한 개 갔다가 그 돌 하나 버려요. 또는 한 달에 돌 하나 버리고 가고 또 나머지 쌓여있죠. 또 가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인생 자체를 포기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지옥이죠. 뭐하러 그 돌을 짊어지고 가냐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라면 왜 주님이 버리라고 하겠어요? 그게 나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버리라. 돈, 명예, 지식, 야망, 욕망들, 자존심 싹 버리라는 거. 인정받는 거 싹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더딘 것은요, 나를 버리는 것을 조금씩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많이씩 푹푹 버려버리면 그러면 빨리 달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 많아져 버려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은 더 많은 분야를 나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렇게 나를 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요,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갔을 때도 다시 아담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선과 악을 이미 알았어요. 아담은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전혀.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장 높이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저 정상의 고지를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아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는 않아요. 악을 선택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악 쳐다보기도 싫어요. 자, 이 오해들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들. 신분이 이미 거룩해졌죠. 히브리서 3장의 1절에 의하면 다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예, 실제 삶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예,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거룩해진 사람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네가 용서를 선택해봐. 네가 사랑을 선택해봐. 네가 의를 선택해봐. 네가 거룩을 선택해봐. 예, 얼마든지. 근데 본인이 왜 거룩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아직도 지 생각이 있고 지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예, 용서하기 싫어. 왜? 미우니까 하기 싫어. 이거죠. 지 고집이 많은 거예요. 지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 있는 상태예요. 다 내려야 돼요. 그게 돌멩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내려버리면 자동으로 행동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13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실행이에요.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으니까 삶에서 이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로 옷 입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혀놓고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어. 너희가 교회가 되었어. 너희가 의가 되었어.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 의의 삶을 살아라. 정직의 삶을 살아라.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은 다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맞습니다. 신분적으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고 에베소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헷갈려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아니요. 너희 옛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에다 너를 넘겨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가 죽었으니까 매일 죽노라. 십자가에서 네 옛사람이 죽었어. 로마서 6장 6절에 신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매일 죽음에다 자기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육체까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의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와요. 신분적이에요. 먼저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이 안 된 상태에서요, 온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행동만 온전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 신분이 온전하게 됐어, 이것을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온전하신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온전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온전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면 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거룩이 못 나가요. 근데 이미 내가 거룩해져서 예수의 피로 다 거룩해져서 우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거룩을 선택해서 거룩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신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을 아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신분을 알게 되면 네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모르면요, 행동만 하려고 하면 율법이 돼버려서 너무나 어려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알게 되면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어저께는 10개 중에서 1개 선택했어, 거룩을. 그러면 오늘은 2개를 선택해, 거룩을. 10개 중에서. 내일은 3개, 모레는 4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삶 속에서 거의 거룩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우리가 신분적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온전하라,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생활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그 사랑을 주세요 했더니 내가 네한테 이미 다 줬다. 로마서 5장 5절 봐라.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깨야 돼요. 여러분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깨라 버리란 말이에요. 주님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택해봐요. 그러면 나와요, 이 아가페 사랑이.
품을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신분적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처럼 사랑해. 하면 돼요. 실행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시고 물건도 사다 주시고 해보시오. 자, 7번째.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얻었어요. 이미 신분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 평강을 묵상하시고 그 평강을 선택해 보십시오. 얼마든지요. 자, 8번째. 우리는 주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해요? 실행에 있어서 그렇게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의인이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어느 때까지 믿음으로 사나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걸 아예 작정하세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번 믿음의 삶으로 도전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의 동일한 주제가 다양한 해답으로 나타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지,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달랐구나, 믿음의 수준이 달랐구나. 그래서 답은 다 진리고 다 맞아요. 다 맞는 답인데 각자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행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다른 거구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달랐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